27세에 쇠를 올린 것은 농구에 관해선 전문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던 쇠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뛰어난 선수로 활약합니다. 이에 유럽 농구 리그전에서 뛰기도 합니다. 한편 크리스찬 체육인 협회에 가입하여 다른 크리스천 체육인들과 교제하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선교사가 쉐릴에게 크리스천 체육인들이 국제적으로 스포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을 때 쉐릴은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지만 쉐릴은 그때까지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해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 믿고 국제경기연맹을 창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해 마다카르카르로 간 첫 번째 스포츠 선교 여행에서 그분의 계획과 또 그녀의 순종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 후 나는 상대편 여자 선수 중 한 명에게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전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설교나 찬양을 해서가 아니라 농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는 있지만 농구로 관계를 맺는 불법인 나라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4,000명이 넘는 국제경기 연맹 자원봉사자들이 70개국에서 500개 이상의 선교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한 농구 선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스포츠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우리가 하는 일에 수지타산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만일 아무 성과가 없으면 금세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던 한 젊은이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사과나무 아래 지쳐 쓰러졌습니다. 이때 나뭇가지 사이로 절대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지쳐 있느냐? 제가 하는 일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젊은이의 대답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과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뿌리가 땅속에 깊이 뻗어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령 지금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성실함이 언젠가는 미래의 열매를 약속하기 때문이죠. 성실함이 없는 삶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함에도 열매가 없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향기도 좋습니다. 잘 연근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가 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만의 향기를 내는 것이죠. 사람에게 향기가 없으면 생명을 잃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고 더욱 잘 견뎌서 좋은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뎌진 사건을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은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물 공급에 필요한 수로를 건설하면서 성전에 헌금을 유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갈릴리 사람들은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 성전에서 농성하게 됩니다. 이때 빌라도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은 수로를 지키기 위해 세워놓았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모든 재난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과론적 형벌관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3절이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회개는 지난 날을 돌아보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이웃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지 못할 망정 도리어 정죄하는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말씀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확대 해석해보면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거듭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규환 씨의 편지의 내용이죠.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는 도중 저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료들에게 보이지 않게 무척 애를 썼습니다. 천하에 제가 눈물을 흘리다니 라면서 편지를 이어갔습니다. 김기현 씨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지존파의 두목이었습니다. 지존파는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전남 영광군을 거점으로 6명으로 결성된 범죄 조직입니다. 이들은 오명을 연쇄살인하고 강도와 살인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른 어떤 조직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1995년 11월 2일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재명 집사님은 이들이 감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꾸준히 영치금과 편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답장에 김규환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지른 사건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말로 참회를 시작합니다. 지존파 중에 여자 김현양은 지난날에 사단의 굴레에서 사회를 어지럽혀던 김현양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편지를 보고 이 집사는 처음에는 영치금과 편지에 대한 순간적인 감사의 표시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1년여 동안 100여 통이나 전해졌습니다. 또 교도관에게 전해들은 그들의 수감 생활도 모범적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어떤 지존파이로는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라고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기현 씨는 마지막 가는 길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의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피해자와 그분의 가족과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보살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나의 집은 교회 설립하는 데 쓰시고 CC는 의과대학의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한 김현양은 죽으면서 305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30년 전의 일이지만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니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 후의 삶이 회개 전과 똑같다면 그 회개는 잘못된 회개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아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고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인식하고 죄에 대해 깊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만 되는 겁니다. 가슴을 치는 통곡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세리의 회개를 들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현대는 뻔뻔함의 시대입니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라고 현대사회는 말합니다. 그래야 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가슴을 치고 죄를 지었으면 하늘을 뻔뻔하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 입에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회개의 단계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철저하게 잘라버리는 일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습관이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죄의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과연 나 자신은 회개했는가 반성했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향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향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아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하고 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록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각각 상징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지기한테 땅만 버릴 수 없으니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포도원지기는 금년에 토록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지기한테 무화과 나무가 땅을 해치고 있으니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인은 포도원지기의 간청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거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무신론 가기도 등 탁장에 시계를 꺼내놓고 큰 소리 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5분간 시간을 주겠소.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라겠소. 내가 만일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5분이 지난 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실패자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신앙인 베오드로 파커는 웃으면서 흥미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거솔의 시도가 실패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겨우 5분 기다렸다고 그 위대하신 능력을 볼 수 있거나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 또한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회개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86편 5절이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성향에 있었기 때문도 아니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인애하심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인자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풍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거부인 바톤 씨를 찾아가 2,000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에게 담보도 없지만 일에 대한 꿈과 용기가 있으니 믿고 빌려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바톤 씨의 주위 사람들은 경력도 없고 그에게 담보나 후원함도 없이 돈을 구워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톤 씨는 왠지 그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들어 몸을 걸고 2,000불을 주었습니다. 과연 스토르사는 얼마 되지 않아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미국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맞물려 바톤 씨는 완전히 파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소문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토르사는 바톤 씨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빚진 75,000불을 내가 대신 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톤 씨는 깜짝 놀라서 자네가 가져갔던 돈은 이미 갚았는데 무슨 소린가 의아해했습니다. 이에 대한 스토르사는 분명히 빚진 돈 2,000불은 옛날에 갚았지만 당신이 베풀어준 은덕은 평생 갚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2,000불로 장사를 해서 오늘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 돈으로 갚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은덕과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토르사는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인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나를 길이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자신의 죄를 인식하시고 돌아보아 죄를 미워하고 또 잘라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